예, 후반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이삭의 레베카를 향한 사랑이 이 문장에 잘 드러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보면 위하여에 노랗게 칠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레베카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것만 해도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해서는 이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고대에는 남자가 뭐 여성을 위해가 뭘 한다 이런 게 그 잘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어디 길을 가면은 나란히 가는 거 보기 힘들잖아요. 아버지는 저 앞에 휘적휘적 가고 뒤에 엄마는 짐 이만한 거 들고 총총총총 쫓아가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수천 년 전에 가부장제가 철저했던 이 고대 근동에서 이삭이 레베카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이 자체로도 대단한 건데 사실은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뜯어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위하여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르노카흐거든요. 요 단어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누구누구의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레베카의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레베카가 근심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내가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는데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구나. 주께서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내리시는가? 세상의 여인들이 내가 아브라함 가문의 며느리가 됐을 때 나를 부러워했지만 내가 성녀라고 소문이 나니까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구나. 그 앞에 이삭이 마주보고 앉은 겁니다. 그리고 그 레베카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아내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놀랍잖아요. 고대의 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참 놀랍고 또 아름다운 일이에요. 일상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성경 전체를 봐도 여인을 향한 남자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야곱 경우에도 있는데 드물어요. 그래서 아주 이 이삭의 사랑, 진짜 사랑이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 아니겠어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긴 할 거야. 근데 한 번도 표현 안 해. 그거 하고, 어느 날, 떡 들어오면서 등 뒤에 뭐를 떡 숨겨갖고 있다가 떡 내놓는데, 꽃 한 다발을 딱 내밀면서, 임자, 그동안 고생 많았네. 똑같아요? 다르잖아. 그래서 성사가 존재하잖아요. 그냥 혼자,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을 거야. 개신교에 고백성사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내 죄는 용서받았어 했는데 집에 와서 누가 잘나니까 진짠가? 긴가민가 이거 어떻게? 또 새벽 기도하러 또 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 정말 용서하신 거 맞죠? 우리 사람이 그래 생겨 있다는 우리 사람의 구조가 우리는 확인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참 성사 보는 것을 어려워하던 한 교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안 보고 피해 댕기다가 한 번 이제 아내한테 붙잡혀 끌려와가지고 강제로 고해소에 이제 넣어졌는데 와이래를 고백하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고해 성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인이 이제 저한테 우리 신랑이 그 고해 성사를 보고 오더니 하느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대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거거든요. 성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게 체험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거거든요.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우리 신학교에 충청도 출신 수녀님 한 분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경상도 학사님들 보니까 너무 무뚝뚝하고 무정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경상도 남자들이 속정은 깊은데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 하시는 말씀이 속정까지 없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이 속에만 있어가지고는 이게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는 거. 이삭은 레베카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상해 보자면 이래서 이제 이거 야곱과 에사우가 태어나게 되는데 만약 자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레베카는 덜 불행했을 것이다.
이삭이 보여준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은 본인이 주도를 했던 건 아닌 걸로 나오지만 사라가 주도를 했는 것으로 나오지만 본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아주니까 하가르를 둘째 아내로 들였잖아요. 그러고 아브라함은 사실 그 동의한 거죠, 그거를.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이나 아내가 불임이었으나 아내나 첩을 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에 대한 지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조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여인만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한 남자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가스라고 하는 책이 있죠. 우리가 전례에서 아주 드물게 읽을 수 있는 1년에 진짜 이 3년의 전례 주기 안에서도 진짜 몇 번 못 듣는 책인데 아가서가 우리 성경 안에 정경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전례에서 읽히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가서에 보면은 이 남녀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침실에 들어가네 어쩌래 하고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거. 예를 들어서 호세아와 방탕한 여인 고메르의 그 아내 이야기, 하느님과 이 타락한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의 이 상징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그냥 순수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특이하게 어디 갔을까요? 또 빨간색을 안 칠해놨는 모양인데 뒤에 나오는 24장 67절에 보면은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 정도로 이 성경 저자가 인정하고 있는 이삭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랑 이야기, 성경의 사랑꾼 하면은 야곱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하고 그런데 사실 이삭이야말로 원조 사랑꾼이죠.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유다 전성 미드라시는 이 이삭과 레베카는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천생연분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함께 이삭과 레베카가 기도를 했더니 이제 하느님께서 자식을 주시는데 쌍둥이를 주시죠. 그 쌍둥이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쌍둥이 탄생에 대한 그 예언이고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뭐 오늘날에도 이름을 짓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고대에는 특히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라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뭐 우리가 언어의 주술성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두 비크에다가 이게 밥을 담아놓고 한쪽에는 사랑한다, 아름답다, 이쁘다 하고 한쪽은 못생긴 거, 나쁜 거 뭐 이러면은 이쪽은 발효가 되고 이쪽은 썩는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언어의 주술적인 그 힘을 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함축적으로 담겨진 정수가 이름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잘 안 밝힙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내 존재의 비밀을 밝히는 것과 같아서 이름을 처음 만났는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보통 만나면 안녕하세요. 뭐 명함 주면 이제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몇 년생이신지 이제 아래 우 정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걸 잘 안 밝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하면서 서로 이름 밝히라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에게 밝혀지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은 밝혀지고 그리고 이름만 밝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새로 지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존재의 본질을 아는 것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존재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내가 갖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어떤 기원,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거나 또 이제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해요. 에사우 이름은 이 생긴 꼬라지가 이래갖고 에사우가 돼요. 살같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러니까 이제 붉은 털이에요. 밑에 있는 살이 붉으면 그 위에 털이 그 검은 털이 나도 이게 붉어 보입니다. 그게 붉은 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 나중에 에사우에서 에돔, 에사우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잖아요. 에돔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에돔이 자리 잡고 있던 그 땅을 가보면은 혹시 그 성지순례 페트라를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르단 그쪽에 이제 원래 에돔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유다 멸망 바빌론 그 유배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에돔이 유다 땅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 이쪽에 나바테아 왕국이 급성장하면서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조상들이라고 보면 돼요. 급성장하면서 에돔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밀려서 유다 위에 북이스라엘 밑에 남유다였잖아요. 요 유다 밑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두메아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고 이 이두메아에서 나중에 헤로데 대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있던 에돔 이쪽 그거 가보면은 그 붉은 사암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는 땅도 이제 붉습니다. 그래서 그 붉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돔 지역의 중심지가 세아르인데요. 이 세아르는 그 세일인데 요게 세아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저도 방금 전에 헷갈렸는데 세일르, 세아르. 세아르는 털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살같이 붉고 온몸이 털이 많은 에사우의 후손들인 에돔은 붉은 땅 에돔에 털이 많다는 뜻의 세아르와 비슷한 이름의 세일을 중심지로 해서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사우가 생긴 그 몰골, 꼴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면 야곱은 그가 한 짓 때문에 이름이 생겨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야코브거든요. 야코브는 이 발 뒤꿈치를 잡아대잖아요. 발 뒤꿈치가 히브리어로 아케브입니다. 아케브, 야코브.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에사우는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아이들 이름은 너는 뭐 어떤 인물이 되거라 이런 기원을 담거나 혹은 하느님 복을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에사우는 하이고야 생긴 꼬라지가 에사우구나. 야곱은 하이고야 하는 짓이 야곱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성경에서 이 쌍둥이가 처음 등장하는 거죠. 쌍둥이는 고대에는 불길하게 여겨졌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삼국시대도 그렇고요. 쌍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 쌍생. 쌍생이 만약에 왕실에 태어나면은 하나를 죽입니다. 그게 뭐 아이고 좀 잔인하게 보이죠, 그게.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쌍둥이 사이에는 서열이 사실 없어요. 뭐 5분 먼저 태어났든지 뭐 이게 사실 우아래가 없어요, 이게. 뭐 제 조카들도 쌍둥이가 있습니다만 이 우아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리는 하나잖아요. 왕의 자리는. 둘이 대등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형과 아우만 해도 달라요. 물론 이제 형제의 난도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형과 아우만 해도 달라요. 그래도 뭐 서열이 있어요. 장자가 있고 세자가 있고 태자가 있고. 근데 이거는요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끝까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그 조정 대신들이 뭐 절반으로 나눠져서 뭐 또는 그 나라의 군대가 뭐 반으로 나눠져서 무수히 많은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쌍둥이 가운데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내다버리거나 죽입니다. 그게 더 적은 피를 흘린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아니나 다를까 이 쌍둥이 사이에 사단이 일어나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에사우와 야곱이 쌍둥이가 아니었고 에사우가 한 7, 8살 많은 형이었어도 야곱이 장자권을 뺏으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쌍둥이니까 야, 뭐 니하고 내하고 뭐 차이도 안 나는데 니가 왜 장자권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사단이 일어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에사우는 들 사람, 야곱은 온순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들 사람하고 온순한 사람이 이렇게 그 대조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들 사람이면은 뭐 집사람, 들토끼, 집토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온순한 사람이면 사나운 사람이든지 들 사람과 온순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온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가 탐입니다. 탐. 그런데 아랍어에 보면은 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히브리어 하는데 뭐 아랍어까지 보느냐. 어족이라는 게 있어요. 어족이. 우리나라 말은 어디에 속한다고 배웠어요? 옛날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우랄 알타이.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몽고 계통. 한 말의 가족이죠. 이 아랍어하고 히브리어는 사실 같은 말의 가족 안에 들어가 있어요. 셈족이라고. 셈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이잖아요. 그 셈의 어족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그 히브리어하고 아랍어뿐만 아니고 수메르, 아카드 뭐 이런 말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언어적인, 그러니까 그 어족 안에서는 언어적인 그 연관성, 상관관계를 우리가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한 말의 가족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얘기고 또 사촌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가 나오고 또 언어들 사이에 상호 그 영향을 주면서 발전해오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족이라 그래요. 아무 상관없으면 어족이라고 안 부르죠. 한 가족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가까운 가족도 있고 좀 먼 가족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랍어는 히브리어에서 좀 멀리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만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알 수 있으면은 이런 게 필요 없는데, 히브리어 연구는요, 성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애초에 히브리어 문법책이 있고 사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 단어 뜻이 뭐지? 이 문법이 이게 뭐지? 이게 형용사인가?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데 또 이런 게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동사인가 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추정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문법책을 만들고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파가 만든 문법책하고 독일 트유빙겐 학파가 만든 거하고 또 뭐 불란서 무슨 학파가 만든 이 문법책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게 문법 맞아 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전을 또 어디서 만든 사전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저긴 저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성경에 여기 총 450번, 동사는 450번, 명사는 370번 나오는데 여기 여러한 게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사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문법책이 2종류, 3종류, 4종류 있으면 시험 어떻게 쳐요, 애들 수능 시험. 사전에 국어 사전이 뭐 이 사전 뜻 따르고 저 사전 뜻 따르고. 근데 히브리어는 그런 거예요. 왜? 애초부터 문법책 사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고 성경책밖에 없는 데서, 그래서 요걸 띄어쓰기, 쉼표, 맞춤표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건지, 그래서 연구하면서 요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그 연구가 되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 자체만으로는 성경 이해를 하기에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뭐 한 1000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근데 성경에 한 번 내지 2번, 3번, 5번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합학수라 그럽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이런 거는 정말 연구하기 힘들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이제 니네베에 뭐 반강제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는 가게 되잖아요. 가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니네베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해가지고 벌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자기가 그 역할을 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삐져요. 삐져서 니네베 성 밖에 나와서 이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뭐 하나를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래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그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금방 그걸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하니까는
땡빛에 이제 막 짜증을 내잖아요. 이거 정체가 뭐냐? 우리는 아주까리 나무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는 키카이온인데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그게 나무인지 뭐 풀인지 덤불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잘한다는 거 보니까는 적어도 동물 계통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암석 계통이거나. 근데 이게 나무과인지 뭐 덤불과인지 우리는 알 길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 유다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키카이온이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요. 키는 뭐뭐와 같은입니다. 카이온은 카인으로 해석을 해서 카인과 같은. 그러니까 동생을 질투해서 죽여버린 카인처럼 니네베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같은 자녀들인데 형제들인데 너도 카인처럼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린 카인처럼 니네베 사람들이 죽어버리길 원하느냐 뭐 이렇게 유다인들은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럼 이걸 연구할 때 어족의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가까운 친척인 뭐 페니키아, 아카드, 수메르 이런 쪽에서 먼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카드에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로 나오는데 이게 비슷한 발음이 있다.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기에도 잘 없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먼 형제인데 한 6천 되는데 아랍어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히브리어 탐에서 사촌들인 아카드, 이제 수메르 이런 데서 이제 그 마땅한 그 비교할 만한 그 단어를 이제 찾지 못하고 6천인 아랍어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에 보면은 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팀은 가사일을 좋아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죠. 들에서 머무는 걸 좋아합니다, 사냥하고. 야곱은 집에서 가사일도 없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이삭이 육식주의자였나 봐요. 그래서 고기 잘 잡아오는 에사우를 사랑하고 레베카는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야곱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참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편애하는 이유 저건 좀 유치하잖아요. 아니 나는 스테이크 좋아하니까는 스테이크 갖다 주는 아들을 좋아한다. 이게 좀 유치한데 어쨌든 이들의 편애 이것이 결국 이제 그 큰 비극을 낳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앞에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에사우가 그리고 에사우의 후손들인 에돔 민족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게 되리라는 그런 예언으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히브리어 단어 원문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꼭 형과 동생으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요것은 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많다, 위대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생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적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만 보면 그리고 이것을 제가 혼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 말로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는 72형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72형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위대한 자가 보잘것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이게 정말 에사우가 야곱을 섬긴다는 예언인지 이게 분명하진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레베카가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정해진 운명이구나. 레베카는 이제 이것을 에사우가 야곱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가뜩이나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는 큰아들보다는 집에 머물면서 살갑게 하고 또 사근사근하게 일도 없는 야곱이 마음이 더 가는 데다가 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운명을 점지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레베카는 자기 야곱에 대한 편에 더하기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는 그 사명감까지 더해져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채는데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는 하느님의 약속, 계약은 결국 야곱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해둔 관습이 규정한 장자 우선 성계의 원칙이 하느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의 장자로서 그 가정의 지위를 물려받은 게 셋째 아들인 셋이잖아요. 카인이 아벨 죽여버리고 카인은 추방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뒤를 잇는 그 후계자도 맏아들이 아니죠. 솔로몬. 이런 걸 보면은 하느님께는 인간들이 정한 관습이 꼭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레베카가 이 말씀을 자기가 이제 형, 동생이라는 걸로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애라는 것이 여기서 작용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불완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불완전함조차도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해도 인간이 아무리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하고 또 방해하려고 해도 결국 하느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특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재림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 심판에 관한 말씀, 이런 것들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리라.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해도 그것은 결국 이루어지고야 말리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형보다 동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카인과 아벨이 아니었던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형이었잖아요. 이삭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선택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프라임도 그 동생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 축복할 때 요셉이 저 말고 제 대신에 제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12지파에서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느님만 봉사해야 되니까 빠지고, 그래서 원래 12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레위 지파하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들어가니까 다시 12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축복할 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므낫세, 에프라임, 그 오른손이 장자거든요. 바꿔갖고 동생한테 장자의 축복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장자보다 동생, 그 마지보다 동생을 선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것을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에서 동생이었어요. 후발 국가입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것은 기원전 1030년 혹은 1020년이에요. 사울이 임금이 되면서. 그런데 고대 근동의 국가들의 역사는요, 기원전 이미 3000년 이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뭐 동생도 아니지. 이거는 뭐 고손자, 정손자 막 이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 동생이에요. 어리고 작고 약합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동생들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생은 좀 작잖아요. 약하잖아요. 이게 형한테 두들겨 맞기도 해요. 보통 보면은 형제들 있는 집에 보면은 뭐 저는 형제가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형제들 뭐 보면은 중학교 때들 보면은 어제 뭐 형한테 뭐 대들 다 뭐 죽독 들어 맞았다 하고 뭐 동생이 형을 때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동생들한테 형들한테 두드려 맞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나는 누나 있는 집이 부러워요. 누나들은 또 뭐 동생 잘해준다 그러는데 그 동생은 약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형과 동생 이게 나오는 것은 불의가 착취의 대상인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그들을 하느님께서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야기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보면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일반적으로 에사우가 야곱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사우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다윗 임금 때에 다윗 임금이 그 사무엘기 하권에 보면은 8장에 다윗 임금이 에돔 민족을 복속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나중에 보면은 아니잖아요. 이게 한시적인 그 어떤 시한부의 기간을 가진 예언이 아닌데 나중에 보면요. 에사우의 후손인 헤로데 임금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에사우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리라 이런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뭐 한때 잠깐 그렇게 되리라 이런 예언일 리는 없잖아요. 요것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형 동생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요것은 많다 혹은 위대하다, 요것은 적다 보잘것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이게 형이 아니고 이게 위대한 자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뒤에 보잘것없는 자, 장자권을 빼앗겼으니까 보잘것없죠. 에사우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에사우를 섬기리라. 요건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고는 야반 도주를 하잖아요. 해서 하란에 가서 이제 두 아내와 많은 아들들, 딸을 데리고 귀환을 하는데 돌아오다가 이제 에사우를 만나면서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선물 보내고 앞에, 그리고는 에사우 저만큼인데 쫓아가지고 앞에 엎드려가지고는 막 아이고 주인이시여 막 이러잖아요. 그래 형 오랜만이야 이러지도 않고 그것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사우를 섬기는 그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뭐 야곱과 에사우의 탄생에 대한 요 그림이고, 요것은 이제 그 주물입니다. 주물로 이렇게 그 동인 것 같아요. 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 쭉 당겨뜨리면 뒤에서 발뒤꿈치 잡고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제 이 에사우하고 야곱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장자권을 파는 이야기. 에사우가 장자권을 파는 때하고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때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장자권은 먼저 팔아넘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그때 에사우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그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형의 맏아들 권리를 내게 파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에사우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권리가 내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래서 야곱이 먼저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하자 에사우는 맹세를 하고 자기의 맏아들 권리를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러자 야곱이 빵과 불콩죽을 에사우에게 주었다. 그는 먹고 마시고서는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비교적 짧은 그 성경 말씀입니다. 고대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 장자는 자녀들 가운데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그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왕세자 혹은 태자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 가운데 이 승계권을 가진 세자하고 다른 왕자들하고는 거의 뭐 양반하고 이 평민 사이의 차이만큼 그보다 더 클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가장의 뒤를 이어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권, 그리고 그 집안의 제사를 드리는 권한,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족과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까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산도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형제가 3명이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만 2몫을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은 1몫씩이에요. 그러니까 장자 빼고 나머지 형제들 사이의 서열은 의미가 없어요. 장자만이 특별합니다. 자식이 10명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11등분을 해요. 그래서 장자가 2몫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1몫이에요. 그러니까 둘째하고 열째 막내 나이 차이가 20살 나도 의미 없어요. 똑같이 1몫씩입니다. 장자만이 특별해요. 이러한 이제 장자에 대한 것이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 예언자가 이제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 예언자가 스승님 영의 2몫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몫이 뭐 엘리야 예언자 영에 뭐 이렇게 몫이 막 구분돼 갖고는 주머니마다 1몫씩 들어 있고 그래서 7몫에 2몫을 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요 배경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냐면은 엘리사 예언자가 내게 당신의 그 뒤를 잇는 성계 하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적통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내가 계승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지. 그걸 이런 배경을 모르면은 제가 그 이런 성경 읽을 때 그랬어요. 아, 뭐 이 2몫을 그럼 도대체 원래는 몇 몫이었길래 2몫을 달라 그러지? 혹시 저만 궁금했나요? 여러분들 안 궁금했나요? 저는 궁금해서 읽으면서 이거 엘리야가 가진 건 몇 몫이길래 2몫을 달라 그래나? 근데 이게 뭐 몇 몫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장자 그의 뒤를 잇는 적통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자는요, 그 신성하게까지도 여겨졌어요. 사실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곡식도 처음에 수확한 것, 그 다음에 또 짐승도 맞배 처음 낳은 것은 신성하게 여겨졌어요. 그게 하느님께 바쳐졌잖아요. 하느님께 바쳐진다는 이야기는 신성하게 여겨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느님 것이니까 하느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 걸 뺏는 게 아니고요. 신성한 거니까 하느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장자도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는 것이 이제 관례였으나 꼭 그렇진 않았다. 동생이 장자권을 갖기도 했다. 이제 뭐 뺏는 경우도 있지만은 양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왜 뭐 양령, 효령이 충령에게 양보를 해서 세종이라는 그 임금이 탄생했다 그러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자권을 양보합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탈출기 4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야곱의 집안을 하느님의 맏아들이라고 불러요. 야곱은 둘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야곱과 에사우에 대한 우리 인식이 어떠한가. 우리 유다교 또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에사우는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에사우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우통 다 벗고 막 온몸 털 북실북실하고 막 입에는 막 금방 잡아가지고 사슴 피 빨아먹었고 막 피 찔찔 흐르는 거 없고 막 얼굴에 칼자국 한 게 있고 뭐 그런 이미지이고 야곱은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외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외경은 우리 이 정경에 들어있지 않은 성경책들이에요.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 외경 가운데 희년서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희년서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지금 보면 유치한데 야곱은 글 쓰는 것을 배웠는데 에사우는 일자무식이었다. 그 당시에 글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그냥 무식했다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유다인들은 왜 글을 배우는가 하면요. 토라를 읽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워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토라를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전성 탈무드 같은 데 보면은 딸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매춘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금기시했던 것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건요, 성경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야곱은 성경을 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느님의 계율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아는데 에사우는 그런 걸 일절 모른다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에사우는 뭐 쌍스럽고 사나운 인물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창세기의 그 랍비들 해석을 모아놓은 창세기 랍바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유다전성에. 거기 보면은 창세기 33장 4절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에사우하고 야곱이 다시 만나잖아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에사우가 만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에사우가 짐승처럼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목을 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사우를 사람으로도 묘사를 안 해요. 거의 무슨 뭐 들짐승처럼 묘사를 해요. 그랬는데 무는데 또 성공하지도 못해요. 목을 딱 물었는데 무는 순간에 야곱의 목이 돌로 변했대요. 그 어떻게 돼요? 전문용어로 강냉이 다 나가는 거죠. 에사우 강냉이 다 나가가지고 울부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아파가지고. 그리고 미드라시, 유다전성을 모아놓은 탈무드의 편찬의 기본 자료가 된 미드라시에 보면은 에사우가 아주 비열하게 나와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비열한 놈이었다 이거예요. 엄마 태 속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이건 이제 왜 에사우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장자가 되었냐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야곱이 먼저 나올 판이었어요. 근데 뱃속에서 에사우가 협박을 한다고. 너 내가 먼저 나가게 안 해주면은 내가 엄마가 출산 도중에 내가 막 안 나가려고 버티가지고 그 과다출혈로 죽게 하겠다고. 아이고 이게 눈도 안 뜬 놈이 뱃속에서 협박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머니는 건드리지 말고 네가 먼저 나가서 형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드라시에. 그런데 또 유다전성에 보면은 야곱의 얼굴은 하느님의 의좌, 하느님의 의자에 새겨져 있다. 이런 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에사우는 거의 인간으로도 묘사 안 하잖아요. 이게 눈도 뜨기 전에 뱃속에서부터 이 비열한 짓이나 하고 말이야. 짐승처럼 나무 목이나 물어 뜯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놈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야곱은, 아주 어머니를 생각해서 맞이의 자리까지 양보하고 하느님의 의자에 그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그런 인물이라고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교도 사실은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봐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사우는 불륜을 저지른 속된 자다. 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부들 가운데 또 보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레베카의 뱃속에서 이 에사우하고 야곱이 싸우잖아요. 이게 뭔가 하니까 선과 악의 싸움의 상징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선이고 에사우는 절대 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창세기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읽기로는 창세기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는 에사우는 부정적으로 야곱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둘 다 부정적으로 묘사해요. 공평하게. 둘 다 긍정적으로가 아니고 둘 다 부정적으로 공평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사우는 어떻게 나오느냐? 과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요. 근시안적입니다. 야곱은요, 이해타산적이에요. 몰인정합니다.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야곱이 더 부정적인 것이에요. 야곱은, 그러니까 에사우는 거칠고 투박함이라면은 야곱은 세련된 교활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보세요. 막 에사우 막 배고파하고 막 오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로 보이잖아요. 야곱이 에사우로부터 장자권을 뺏으려고 이 오랫동안 계획을 해왔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들어와서 그냥
아이고 배고프다 야 그거 저 끓이는 거 그거 저 뻘건 거 저거 한 숟갈만. 그랬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뭐 500원도 아니고 장작권 바로 나오는 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좀 그런 게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막 그 이 즉흥적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 야 뻘긋뻘긋했는데 안 줘 네가 끓이 먹어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알았어 장작권 바로 나와요. 이걸 볼 때 이거는 야곱은 이 호시탐탐 이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자나깨나 장작권만 노릴 기회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야곱이 맹세를 시켜요. 맹세는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다른 맹세는 없어요. 하느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맹세하지도 말아라 그러는데 남을 이렇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야곱은 아주 저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제 장작권을 파시오라고 돼 있는데 장작권이 무슨 물건도 아니고 팔 수가 있냐? 팔 수가 있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15세기, 기원전 15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는 큰 두 개의 강이 흘러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 사이라는 뜻이니까 그 두 개의 강 사이에 이제 강 때문에 이제 비옥한 지역을 일컫는 말인데 이 티그리스 강 유역에 누지라는 곳이 있어요. 누지에서 기원전 15세기경에 점토판이 발굴되었는데 그 점토판의 기록을 그 해독을 하니까 장작권을 팔고 혹은 양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작권을 팔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면 판다는 거죠. 판매. 야곱이 성경에서 판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상인이다. 야곱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인이 아주 악덕상인이에요. 악덕상인. 콩죽 한 그릇에 장작권이니까 엄청난 폭리를 취한 그러한 악덕상인이 야곱이다. 그래서 제가 좀 야곱을 너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것이고. 저는 좀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핍박받는 것 같으면 좀 그 편을 들고 싶어서 에사오가 수천 년 동안 이 사람 대접도 못 받았는데 제가 창세기 읽어보면은 에사오는 솔직히 피해자에 가깝잖아요. 물론 에사오도 딱히 잘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계약 그것을 가짱게 여긴 거 아닙니까? 그게 팔 수 있는 게 아니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후세에게 전해줘야 되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가 콩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을 정도면 정신머리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야곱이 한 짓은 더 용서가 안 돼요. 아주 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좀 야곱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야곱을 지지하는 열렬한 분들이 계시다면 아무도 편들지 않았던 2000년 동안 아무도 그의 사정을 헤아려 주지 않았던 에사우의 말을 하문식 신부가 대신하고 있구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달 강의에서 야곱과 에사우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